여러분, 추수의 절기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열매 2부 그리고 이제 마무리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설교 모임인 다락방 광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포도 얘기가 참 많습니다. 신포도, 들포도, 복포도, 소돔과 고모라 포도,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가나안 땅에 네피림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될 만큼의 큰 대형 포도, 이렇게 포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의 모습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호세아 10장에 가서 보면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잘 맺게 할수록 어떻게 더욱 우상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는 오지 않는다. 혹시 계속 세상적인 축복을 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 열매, 참 포도 열매에 관한 메시지가 신구약에 참 깊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열매 이렇게 표시했어요. 좋은 열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을 요약해보면 그럼 좋은 열매, 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내가 참 포도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나무 진액을 계속적으로 받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 진액을 줄기로 통해서 가지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백합화, 골짜기에 백합화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골짜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백향목, 뿌리가 깊은 백향목이야. 백향목의 특징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어야지 되고, 그리고 잣나무, 잣나무는 관을 만드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주일날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그 1부 순서를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참 포도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죠. 이게 사실은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참 포도 열매를 맺어간다. 연구로 가는 거예요. 참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뭔가라는 것과 그것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우선 좋은 열매, 참 포도 열매, 열매가 되어가,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열매가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로 이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이것의 뜻을 우리가 바깥의 내용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속에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요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껍데기만 알면 그냥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까지만 하면 그거 그냥 다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무엇을 나타내는가라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성숙이죠. 두말할 것 없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영적 성숙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이겨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참포도 열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성숙, 참포도 열매 이런 것은 재정 세미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이고 필요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얘기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예수를 딱 믿으면 속사람이 딱 탄생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이 속사람이 탄생을 했어도 그냥 어느 기간까지는 교회를 나간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이 겉사람으로 살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이게 쫙 되면 성장을 한 거예요. 사실 또 하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서 거기서 누가 이겨야 돼요? 속사람이 이겨. 이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겉사람을 내쫓는다.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참포도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모형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4살 차이가 나는 남자아이예요. 어른 때쯤엔 14살 때도 비슷하겠지만 태어났다. 우리 속사람이 태어난 것이 14살 먹은 형을 둔 집에 태어나고 둘이 안 맞아요. 이런 상태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삭이 부지런히 커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커서 어느 때부터는 이제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아예 싸움도 못해. 당연히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도. 그래서 당연히 겉사람으로 사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나가면 어느 때부터 싸워야 된다니까.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속사람이 이기게 되고 그러다가 완전히 속사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이삭이 자라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이삭이 자라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삭이 자라게, 이 이삭은 벼 이삭이 아니고 사람 이름 이삭이에요, 지금. 그 속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이 자라는 이 과정, 이것을 이제 이 구체적 단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그 다음으로 나눠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커지는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커지죠. 한마디로 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애를 낳으면 가정에 떨어지잖아요. 가정 속에서 그 애가 엄마든 아빠든 커지는 것 같이 교회에서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용은 크게 말씀, 기도, 교제, 헌신, 크게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잘 했어. 이제 어떤 사람이 잘 하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겉사람과의 부닥침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성장의 필수 요건이 여러분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시작,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이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루는 거에 계속 그 중심을 끌고 가는 것은 참된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필수 이 요건이 되는
이 참된 회개를 막는 것은요, 미혹이고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이 역사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인본주의, 그리고 인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보면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에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맞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죠. 재림, 이제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을 예비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예복이잖아, 예복. 예복이라는 것은 웨딩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흰옷. 다 그래 똑같이 예수님을 맞는 준비는 참된 회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이제 먼저 좀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이제 등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정말 잘해보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회개해서 예수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데, 이 회개시키는 사람이 온 사람들에게, 잘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것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의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거는 영적 세계에서의 의인의 위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역시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꽉 붙잡아야 될 것이 칭의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붙잡고 있어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자살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색깔이 되는데, 이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어느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뭐 요즘 그냥 편하게 그냥 재벌집이라고 합시다. 엄청난 재벌집에 깐난이가 태어났으면 깐난이도 그 집 아들이지. 그렇지만 깐난이는 무력해요. 무력하다고. 이 깐난이를 동네 애들이나 깡패가 와서 두들겨 패고 갖고 있는 거 오시고 다 뺏겨가도 얘는 무력한 거예요. 얘가 커서 적어도 자기를 경호할 사람을 부를 줄 알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웬만한 힘, 또 자기 집에 전화라도 걸 수 있을 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딱 성령을 받으면 깐난하게 의왕하고 태어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에는 아까도 이게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참된 회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독사의 자식이면 우리 부모가 누구야? 독사지.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만 내가 의인이다 라는 것만 계속적으로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참 사람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내가 나한테 원죄가 있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확 다가와야 나를 돌아오게 되지. 하나님의 진노가 네 머리 위에 지금 쌓여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떨려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너의 아비 마귀야 이 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렇게 회개할 때는 나는 의인이다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복합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맨 처음에 독사의 자식아 이야기하고 속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 말로 이 회개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 사이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그리스도 영이 여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정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구나.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마음이 가난해지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내가 이렇게 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알아두시고요. 이 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는 조금 더 길게 써 있어. 뭘 길게 써 있냐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네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거를 더 물어본다고요.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리는 과잉으로 세금을 때리지 말고 군인들은 거짓 고발하지 말고 오뚝에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 행동이 뒤따라야 그것이 회개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단계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 것.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귀를 열어서 이렇게 받고 마음을 낮춰서 비춰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했으면 반드시 나타날 게 뭐냐면 행함이 나타나요. 행함이. 세금 억지로 남 바가지 씌우던 거 스탑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회개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구나. 아, 담배를 피우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 일과 같은 거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밤중에 또 담배를 핀다. 그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걸로 카운트 되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회개 안 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행함이 일어나야 돼. 그 일을 다시 안 해야 회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회개로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길은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합당한 열매는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걸 끝까지 해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것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만 일단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뚝딱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평생에 걸려도 못 맺는 사람이 더 많은 거거든요. 이게 가난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첫 단계만 얘기해서 행함이 일단 일어나야 된다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참된 회개를 했어. 다시는 나는 이제 그 일을 안 해. 그렇게 안 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됐어. 그건 회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회개가 보세요. 회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년에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느꼈을 만큼 우리의 회개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회개할 것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분량을 내가 채웠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 분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6바퀴를 돌고 나만 문둥병자가 6번 그냥 물속에 요단강에 갔다 와야 되고 하는 것처럼 뭔가의 분량을 채워야 돼. 우리는요. 이것이 내가 한 번 잘하면 한 번 요만큼 높아지고 두 번 잘하면 요만큼, 이렇게 한다면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없을걸요. 그런 세상의 논리로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의 분량을 채웠어요. 내가 이제 지금. 그러면 회개의 분량을 채웠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회개의 분량이 됐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 내 안에. 우리를 자세히 보세요. 저부터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고 미움으로 남아있고 용서 못할 걸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잘 펴보세요. 펴보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덮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회개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들이 다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이 맺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건 정말 평생의 한이야. 이런 거는 잘못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제 회개가 진정으로 되었으면, 회개가 찾으면 그 찾은 것이 무엇이 일어난다고? 용서를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용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나한테 지금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런 거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그런 말한 것도 용서가 되고, 그런 행동을 나한테 취한 것도 용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용서가 쌓여. 그러면 이 용서가 또 가득 차면 무엇이 나을까? 모든 것이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용서하고부터는 굉장히 심각하게 알아야 될 거가, 이 용서하고 나의 내면과 환경이 풀어지는 거하고가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내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다는 거야. 그건 지식이야, 지식. 내가 그냥 말뿐이야.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요. 세뇌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송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탕감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탕감받았다는 거 들었어. 그렇지만 내가 실제 삶에서 100데나리온, 나한테 피해를 준 100데나리온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형제의 목을 쥐어 틀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병들고 그 사람의 삶이 다시 묶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600 달란트, 1만 달란트, 하여튼 그 차이가 6억 만분지 1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표. 이것을 진짜로 알았다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를 능히 해줄 수 있는 거야. 능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용서가 안 돼.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내 삶이 다시 다 묶인다. 다시 원래 묶이는데 안 풀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다 사했는데 왜 또 이런 말을 할까를 잘 생각해 봐야죠.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려면 내 죄를 정말 사하려면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해줘야 주님이 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아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하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피해준 사람, 내가 고통받았던 어쨌든지 간에 뭐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찔렸단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럼 나한테는 지금 이게 미움이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에게 묶이는 모든 억압의 것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풀어지고 환경이 풀어지고 병이 낫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푼다. 묶고 풀린다가 땅에서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또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 속에서 용서가 참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가 있어야 용서가 일어난다고 했죠? 뭐가 차야 용서를 합니까? 회개가 차야. 나 자체. 이거는 상대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 자체의 참된 회개가 차야 나 스스로 용서가 저절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저절로 강팍함이 없어지는 거야. 저절로 이 뚜껑 열렸던 것이 이렇게 없어진다니까요. 요런 그 영적인 이거 똑같이 영성 원리예요. 깊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좀 배워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묶인 것이 푸는 거예요. 큰 트라우마도 치료되고 또 환경에 뭔가가 묶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몸도 묶이는 병든 것도 묶인 거죠. 자유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에게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회개가 차야 돼. 회개가 차면 용서가 된다 그래서 용서가 차.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가 찼어. 용서가 차. 정말 용서가 차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1만 달란트의 그 효과가 오기 시작하니까 나의 환경이 풀어진다고요. 환경이 풀어지고 내면도 풀어져.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가 무엇일까? 사랑이 나타나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함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참 포도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요, 사랑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쓰이는 사랑도 여러 가지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용어로 쓰여요. 우리는 다 사랑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이야기하는 이 참포도 열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고 갈라디아 서정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예수님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것이 끝이에요. 끝.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사랑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보통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까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이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였어요. 한 열매, 한 열매요. 그 대표가 뭔지 아세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하나 뭐가 나타났다? 내가 잠깐 인내가 나한테 나타났다? 그랬다고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이르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수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용서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의 세 가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돼요. 저도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그래요. 이것도 맨날 이거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맨 처음이 회개, 그 다음이 용서,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쭉 이 성장해 가는 이 영적인 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는 회개, 용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배우고 나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이 뭐냐면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는 그 앞에는 회개는 또 뭐가 돼야지 회개가 돼요? 교회를 통해서 회개가 되는 참된 교회 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타나는 게 참된 회개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다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은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최선이 제가 보면은 우리 회개시키는 것 같아. 잘 되게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병도 주고 망하게도 하고 별별 걸 통화해서 우리를 회개를 시키려고 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거는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뉴스 이런 것도 다 결론이 뭡니까?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 회개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다못해든 뭐 코로나 물론이죠. 어떤 사람의 그 소식이나 또 정말 뉴스나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 그렇게 하니까 말씀 들어와요? 좀 잘 안 들어올 수 있잖아. 반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다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또 한 가지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나 자신 한번 세 가지를 이 비유에 맞추어서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이 비춰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착각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시대는 나는 부유하다. 봐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거든요. 삼손이 망할 때도 사사시대 마찬가지였는데 자기 머리가 빠진 줄을 잘린 줄을 몰랐어요. 힘이 다 없어졌는데 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착각한 이 착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 이것도 얼마나 강한 소리예요. 이런 소리를 아마 목사님에다가 저주했다고 아마 절대로 그 사람 두 번도 안 볼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참 직설적인 게 많아요. 세례요한도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또 여기서 너도 잘못하면 그렇게 망해. 너도 잘못하면 코로나 걸려.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너도 세 번이나 다 너도 망한다. 회개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비유를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심각하게 착각하지 말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13장 6절부터 보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죠? 나죠.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예요?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는 넌 줄 아느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이끌어오셨는지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많은 투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혹시 뭐 포도가 저절로 떨어져서 포도나무로 자랄 수가 있겠죠. 저절로가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을 따라 살 거야. 내 주장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리라. 여러분 이런 첫 번째 것을 반드시 없애기 바랍니다. 고집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맨날 싸우고요 맨날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첫 번째입니다. 고집 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없애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까지 열매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혹시 나는 이 열매 맺을 때가 지금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왜 하필이면 또 3년일까? 이 3년이라는 것은요 이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 과실나무를 쓸고 3년까지는 열매를 못 거두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간이 있어요. 누구든지 오늘 예수 믿은 사람 내일 뭐 당장 막 이런 것도 변하고 저런 것도 변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 기간이 필요하다. 애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그래서 뿅 금방 20살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3년이에요. 꼭 우리가 예수 믿어서 3년 되면은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기간이 3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기간이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찾아서 오셔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열매를 못 얻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도 못 얻으니까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도끼. 저기 도끼 보이잖아요. 저 영상에 보니까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과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세요. 중보기도 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1년만 더 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더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말씀도 그 사람에게 더 듣게 하고요. 더 기도도 내가 하게 하고요. 더 헌신도 하게 하고요. 더 교제도 주게 하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게 거름 주는 거예요. 거름을 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2단계
집행유예 같은 거죠?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뭡니까? 찍어버려라.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되지 않았기를 바라죠. 찍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찍어버렸으면 어떤 거예요? 그 다음날로 뭐 금방 죽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찍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를 옮긴다. 또는 마태복음 5장에 맛을 잃은 소금은 바깥에 내다 버린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든지 간에 또 나무든지 간에 여러분 찍는다고 해서 금방 죽지 않아요. 꽃꽂이 다 잘린 꽃으로 하잖아요. 꽃꽂이를 잘라도 그 일주일 가잖아. 꽃꽂이 해놓으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는 잘라가지고 세워놓으면 한 석 달도 가는 파랗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찍힘을 당했어. 찍힘을 당해도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표식이 있어요. 찍힘을 당한 사람의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찍힘을 당하면 그 나무나 꽃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죽지. 기간의 기간. 얼마 가느냐의 문제예요. 꽃 같은 거는 일주일 가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는 석 달도 간다니까요. 그런데 기간의 문제지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찍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사야서 6장과 사복음서에 거듭 나와 있어요. 귀가 막힌다는 거야. 하나님이 귀를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귀를 막히게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얘기하는데 와닿지를 않아.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근데 언제까지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묻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말라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귀를 안 열어주죠. 회개하면은 돌이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베이직 시작인 회개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귀가 막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것,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깨달음이 없어. 귀가 막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뿌리에서 도끼로 잘려 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죽음에 이르러도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조금 이렇게 격려, 위로 그냥 필요한 거 있다 해줘. 이런 거 외에는 근본에서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돌이킴이 없어요. 이미 기회가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회개에는 기회의 기간이 있어요. 회개를 기다리는 기간. 그리고 회개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변에서 중보기도 아무리 해도요. 중보기도는 그거를 돕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걸음을 더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매의 첫 단계인 회개, 용서, 사랑, 요 중에서 회개가 첫 단계인데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회개는 기회가 있다. 회개는 기회가 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도 마태복음 3장이나 오늘 누가복음 13장이나 다 3년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기간, 기회가 있는 그 뒤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맞게 돼요. 추수감사절에 이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내놓잖아요. 이 열매, 물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잘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열매, 또 실질적으로 내 어카운트에 머니가 인크리스 된 것도 열매, 또 우리 자녀들이 잘 큰 것도 다 열매예요. 그러나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열매는 모든 이방 종교에서도 다 지내요. 한국은 추석이죠. 다 추수감사절은 모든 종교나
나라와 국가 다 있어요. 크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참 포도 열매를 우리가 돌아보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참 포도 열매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죠? 사랑에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를 못 갔어도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 뭐죠? 열매라는 것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가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포도가 연그러 갔어요. 이제 포도가 나기 시작해서 가지가 진액을 받아서 쬐끄맣게 정말 손톱만한 조그만 포도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곳이 이제 속사람이 생겨난 거야. 그러면 포도가 다글다글하게 참 포도나무 열매로 연그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가는 거야. 점점 이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성공하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난다고?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면 뭐가 일어나? 용서가 일어나요. 용서가 또 분량이 차야 돼. 우리 속에 미운 거 많거든요. 상처 많거든요. 이거 용서가 차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사랑 전에 뭐가 일어나요? 용서가 차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치료, 내면의 치료, 육신의 치료, 환경의 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로마서 2장 4절에서 주보 박스에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보도록 또 비춰볼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면서 박스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러지 않았기를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나쁜 거 고집.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그냥 있는 거가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에요. 죄가 그냥 있어요. 이 죄들이 회개 당하기를 원하겠어? 안 원하겠어? 안 원하지. 죄도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안 원하는 게 이게 더 세니까 회개하지 싫은 마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죄가 그냥 있는 마음, 회개를 안 하는 마음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시대와 민족 나라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도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마음을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라는 게 그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워. 그렇게 해야 또 귀도 열리는 거죠. 마음을 낮추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까지 결국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나는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가? 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자기 자신, 딴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의 기도를 하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형태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